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인데요.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창세기 10장 1절만 공독하려고 했는데 언제 우리가 이렇게 다 읽어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32절까지인데 저와 교독하면서 한번 어렵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나박과 도마갈이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삿다와 라이마와 삽드가요 아이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서 모속당을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의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베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루딘과 아나민과 르아빈과 납두임과 하도림과 가스림과 각도림을 낳았더라. 가스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하나는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호수 족속과 아몬 족속과 길가 족속과 이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바 족속과 스발 족속과 하만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에도 퍼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하나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헬라와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도와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후가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렛과 사세말과 예라와 아도람과 우사이라 디글라와 오발과 아미멜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밧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한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바로 가는 길에 동쪽까지였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족속이니 홍수의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창세기 10장 이 노아의 후손, 노아의 족보를 함께 읽었는데요. 창세기엔 유독 족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이걸로 설교해야 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겠죠? 이 족보를 보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걸까? 사실은 그냥 10장을 넘어가고 이제 11장 이제 바벨 사건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인류가 땅에 흩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들 모두 노아의 후손으로 기록되었고 노아는 그렇게 보면 전 세계의 조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족보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의 간단한 소개와 셈, 함, 야벳 그리고 후손의 이름들이 그들이 살았던 지역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보면 야벳 후손은 주로 북쪽에, 셈 후손은 동쪽에, 함 후손은 서쪽과 남쪽에 살았던 모양인데요.
여기서 함의 아들이자 노아가 저주를 내린 이 가나안의 후손들도 나와 있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뿐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이 누군지도 어떻게 보면 악한 자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나안은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거기에 살았던 민족이 이 가나안이죠. 자, 이렇게 한 가정에서 정말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번성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에게 축복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약속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본문은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을 훗날 70민족을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7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학적으로 볼 때 이 완성 그리고 전체라는 상징의 표현으로 이 70을 이야기합니다. 70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완전함이다. 전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은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보내는데 몇 명을 보내요? 70명을 보내는 겁니다. 이 70명을 보냈다는 건요, 이제 앞으로 전도는 딱 70명끼리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70명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면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70명이 온 땅에 가서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세계 온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의미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반영된 인류로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모두 멸하지 않으시고 경건한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번성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탄의 계략이 성공을 이루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계획의 뜻은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심판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없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다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번성한 민족을 이루신다라는 뜻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눈앞이 캄캄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언젠가는 다 이루어지십니다. 지금 우여곡절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홍수가 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고 온 민족을 이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함은 30족속, 셈은 26족속, 야벳은 14족속을 이루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야벳 족속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숫자도 가장 적고요. 그리고 막내고요. 그런데 성경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 곳, 이 5절에 보니까 바다의 땅까지 나갔다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지중해를 넘어서 당시에 가장 바다 밖은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 곳까지 나간 후손이 바로 이 야벳이라는 거죠. 야벳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중해 주변에 흩어져 살았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터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유럽으로 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프랑스, 영국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야벳의 후손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백인들은 이 야벳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지상 명령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 이게 바로 이 야벳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갔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이 나오죠. 함. 이 함의 족속은 아버지 노아의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광범위한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비옥한 초승달지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예, 초승달지대. 예. 거기에 이제 함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함의 아들들이 비교적 자세히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구스. 구스는 어디죠?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 그리고
미스라임은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붓은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를 이야기하고요.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디죠?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합니다. 함이 어디를 차지했다고요? 이 아시아하고 밑에 아프리카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9절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따로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함의 후손이요, 우수한 기질과 능력을 지녔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함이 뭐라고요? 야, 대단한 사람들이래요. 용감한 사람들이고. 저는요, 함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뭐 노아의 저주는 결국 하나님께서 저주한 건데, 야, 그래서 저는 함의 자손들이 다 못난인들인 줄 알았어요. 아, 잘 못 살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기술자들이에요. 그리고 용맹한 자들이에요. 힘도 많았어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능력을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능력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요. 근데 그 능력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 사실 그게 저주입니다. 능력을 많이 받고 태어났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면요, 그게 저주예요. 더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출중한 능력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게 가진 것은 별로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린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오늘 왜 함의 이 가족을 담고 후손을 담고 있냐? 그 니무롯이라는 대단한 출중한 그 가문을 왜 여기 담고 있냐?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후는 다 알잖아요. 지금 함의 가족도 어떻게 살고 있어요? 네, 저 뭐 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지금 중동 사람들 뭐 이렇게 가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을 출중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능력을 어디다 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니까 결과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능력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능력의 크기 차이는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 인생의 결말을 나타낼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귀한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손재주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또 재빠름을 주셨고, 많은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으면 그게 독이 될 걸로 여러분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좋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삶이 그게 바로 여러분의 독이 되는 일들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출중한 능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들었느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함의 후손들은 자신들을 위한 큰 성읍을 만드는데 12절에 나온 레센을 건설하여 스스로 자기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대홍수를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되게 어리석죠. 함의 가족들은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나를,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돈을 모으려고 하고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요,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요,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좀 더 일하면, 돈을 좀 더 벌어오면, 내가 가진 능력으로 뭔가 발휘하면 우리 가정은 내 스스로가 지킬 수 있다고 지금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센이라는 그런 시를 만드는 거예요. 야, 거기다가 이제 바벨탑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야,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높은 탑을 쌓자. 그렇게 탑을 쌓고 나면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을 내려도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로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은요 그걸로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순복하는 길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사람들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가야 그 심판을 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함의 가족을 담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잘 사네? 야, 능력 있는 삶이래. 그리고 레센도 건설하고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부하기도. 야, 이게 저주야? 이게 저주면 나는 이렇게 살래.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나 세상에서 사장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야, 이렇게 사는 게 괜찮네? 우리는요, 이 세상만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원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오히려 함의 가족이 잘 됐다니까요? 용감한 장수가 되고 귀한 성을 막 만들고 세상에서 기술자로 높임 받고, 그때는 정말 잘 사는 사람처럼 함의 가족이 야 그래도 되나 보다. 지금 보세요. 에티오피아 쿠스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잽도 안 되는 정말 부유한 나라예요. 우리 6.25 때 한번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나라 원조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나라를 무시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금 성경의 세계는 정말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저자는 셈의 족속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셈은 함과 야벳의 형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함을 싹 빼버렸어요. 야벳의 형으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함과는 구별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셈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셈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셈의 이야기를 많이 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바로 셈에서부터 나오게 되고 이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역사에 신실한 백성으로 기록되고 소망되기를 바랍니다. 혈통 이런 걸 떠나서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온 민족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다 이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셈 그리고 야벳도 셈의 이제 장막에 들어가니까 그런 은혜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런 교훈이 이 말씀에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빼먹고 넘어갔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사실을 몰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여기 창세기 10장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과 계획과 섭리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내재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는 데 힘쓰고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족보를 보면서 이름도 어렵고 이거 부르기도 어렵고 내가 왜 이것을 아침부터 읽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여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왜 지금 몇천 년이 지나 우리에게 왜 읽혀지고 있을까? 왜 오늘 이 새벽에 이 중요한 시간에 이것을 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겨졌음을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마치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주를 받았는데 오히려 니무롯이라는 위대한 용사가 나타나고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고 레센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가 건설되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든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그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국 저주받은 백성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지 않고 얘는 신앙생활도 겉핥기로 하는 저 사람은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정말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 같고 정말 아이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은가? 그런데요, 우리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가실 것을 보는 거고요. 우리의 결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바꿔가신 나의 삶, 꼭 죽어서만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은혜의 삶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근데 고비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위기와 고난과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게 오늘 노아의 족보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요. 오늘도 이 사실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 성삼교회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